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잠깐 잊어버린 게 하나 있네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제자훈련 제6기생들이 앞에 나오셔서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굉장히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일인데 여러분 오후 예배도 많이 참석하셔서 간증에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여러분이 이제 자주 고백되어지는 기도문이 있죠. 그 기도문이 뭐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기도의 문 중에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것을 작정하신 그 계획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하늘에서 계획한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정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그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늘에서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누구를 부르셨냐면 성경에 보면 구약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셨던 뜻을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죠. 알려줍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앞으로 너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보낼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건짐받아서 구원의 길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 알려주죠. 그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그 언약의 말씀만 그냥 말씀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것을 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다시 말한다면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상실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태문을 열어주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아내 사라에게 태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그 사라의 태문을 열었는데 그 사라의 나이가 언제였냐면 90세였습니다. 90세의 태문을 열어서 90세에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100세죠. 100세에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을 낳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기적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훗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뜻을 성취할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 불러셔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나올 그 자가 첫 번째 단추가 누구냐면 이삭이다 해서 기적처럼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삭을 낳는 100세 이삭을 낳는 표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쭉쭉쭉 나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에 걸쳐서 다윗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로 걸쳐서 끌려가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부터 예수가 출생할 때까지 14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지는 14대, 14대, 1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예수님은 드디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들을 이제 성취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드디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아니면 이 세상에 만들어질 수 않을 만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기까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본격적인 그 이 땅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오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했느냐. 성경에 보면 요한은 이 사실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더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찾아왔는데, 인류를 구원해 찾아왔는데, 근데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계획을 세웠냐면 우선순위를 이스라엘, 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전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1차는 이스라엘이요, 2차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의 증인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순서는 어디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그런 우선순위가 어디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또 뭔 소리를 또 하는 건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를 어디에 뒀느냐, 우선순위를 어디에 뒀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시간 없어.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이방인이죠? 예? 잘 들으셨네. 이스라엘이 우선권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등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누구에게 고스란히 그 기회가 우선순위 권한을, 그 기회, 우선적으로 구원받을 구원의 기회를 고스란히 누구에게 이동이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이동이 된 거예요. 등신 같은 것들이 걷어차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받게 돼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뻔히 인류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신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뻔히 자기 백성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 툭툭 던졌는데도 이방인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우선순위 주인공이 밑으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지 않는 이방인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민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지는데 정작 먼저 구원받아야 될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이,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제가 등신 같은 것들이라는 말을 했지만 그보다 더 엄청난 무서운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욕을 해댔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같은 민족인데, 같은 민족이 그렇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의 권위, 이방인들이 넘어져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 바울의 심정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바라보는 심정은 어떻습니까? 분노와 한마디로 열이 뻗치는 거죠.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안수집사님인데, 아니 내가 전도한 이 친구는 예수 잘 믿어서 자기 식구들 다 구원했는데 정작 믿어야 될 내 새끼, 내 자식놈은 아직도 예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식구인. 그러니 얼마나 그 아버지 심정, 자기는 장로님인데, 자기는 안수집사인데 내 자식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것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가슴이 아픈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바울이 그 심정에, 자기 동족에 대한 그 심정이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이 축복의 우선순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되어지고 왜 이방인에게 이 축복의 구원이 넘어갔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답을 얻어내죠. 아니구나, 하나님이 또 다른 이스라엘 향한 계획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딱 박수를 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11장 1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때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냥 그럴 수 없다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11절에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을 반복해서 또 이 얘기를 해요. 자,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다. 지금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지금 안수집사인데 내 자식이 지금 저 꼬라지를 보면 돌아올 생각도 안 하고 지금 하나님 버린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기도해봤더니 결코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셨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민족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11장의 총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그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되면 세 가지 다 안 하고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어주시면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그건 너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만, 세 가지 흥미로운 것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완악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덕분에 이방인에게 그 축복이 구원받을 축복이 이방인의 고스란히 뺏겼다는 거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인 우리는 바로 유대인에게 받아야 될 축복을 우리가 대신 받았다고 해서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의 자세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뭐라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는 교만하지 마라.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특권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것이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한 방 쐐기로 박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보면 아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랬는데, 내가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그 뜻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성취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그 선언이거든요. 이해하시는 건지,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낙 똑똑하셔서 내가 어렵게 얘기해도 쉽게 알아듣고, 쉽게 얘기하면 또 어렵게 알았다는,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이 정하신 그때가 언제냐? 하늘에서 그 뜻이 정해져 놓고 그 뜻을 시작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신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 때였다는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 뜻을 정했는데,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첫 번째 시도한 그 모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불러요.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약속을 이제 언약을 해야 돼. 언약. 아브라함 언약을 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다라고요? 복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3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뜻을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했어요.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뭘 얻는다는 거예요? 복을 얻는다. 이 복이 뭘까요? 모든 인류가 죄악에서 건진받아 구원의 길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졌다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성취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첫 번째 시도로 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복음이 먼저 어디이고 나중에 어딘가를 알 수 있겠죠. 그럼 복음이 먼저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어디에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족속이에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 다음에 뭐 돼요?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구원의 은총은 이스라엘을 먼저 구원받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하늘에서 다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걸 구체화시킨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구체화시켜서 그걸 예수님을 통해 성취한 사건이에요. 이게 좀 제가 어렵게 얘기한 건 아니죠? 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울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의 우선순위라는 걸 더 들어간다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으로 만든 떡가루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이다. 이방인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무에 뭐라고 그래요?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이방인은요? 예? 이방인은 돌감람나무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러면 여기서 누가 돌감나무고 누가 참감람나무예요? 돌은 뭐예요? 이방인. 참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시면 이방인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없었던 거예요. 없는데, 그런데 이 참감람나무인 이 등신 같은 것들이 그 이스라엘이 믿지 않으니까,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결국 그 하나님이 그 참감람나무를 찍어버린 거예요. 찍어버리는 대신, 그 대신 바로 보니 그 자리에 뭐가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돌감람나무를 찍어버린 그 자리에 누가 접붙임을 당했다고요? 돌감나무. 참감람나무를 찍어버리니까 그 찍어버린 그 자리에 하나님이 뭘 붙였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를 붙인 거예요. 사실 이방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돌감람나무 같은 형편없는 그런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 같은 대단한 유대인들의 덕분에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가 받은 거예요. 뒤바뀐 거,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등신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거룩해진 만큼 절대 너희들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거나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잖아요. 자랑하지 말자. 다시 말해서 그 뿌리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너희 가지다. 그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누구를 보존하는 거예요?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오셨죠? 여러분 영상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여러분 이 교회 오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온 거잖아요. 다 신앙생활 하잖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홀로 섰습니까? 홀로 된 겁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홀로 선 사람이 있나요, 여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돼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준 그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배후에서, 여러분 주변의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바로 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주변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간 설 수 있는 것이지, 나 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가르쳐주면서 땀 흘리면서 애써주는 그런 헌신된 헌신자들이 내 주변에 있었으므로 내가 오늘 있었던 거지, 나 홀로 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이 사닥다리, 이걸 잃어버리는 사닥다리를 걷어차버리는 사람은 이거는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뿌리를 잊지 말자. 그 뿌리가 뭐냐? 그 뿌리가 누구이냐? 여러분에게는 뿌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나를 생명을 안겨준 그 원천적인 본질적인 뿌리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 나를 말미암지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구원에 받을 수 있는 뿌리가 되어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의 모든 족속에게 그를 가르쳐서 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랬더니 이 병 같은 것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고 늦게 믿은 것뿐입니다. 근데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중에서 지금 오늘날 누군가 나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줬으므로 복음을 들려줬으므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주고 눈물을 흘려줬으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스스로 온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고마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그걸 놓고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죠. 얼마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빚진 영적인 뿌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지이면서 뿌리를 무시하고 스스로 잘난 척한다고 한다면 그 가지는 결국 어떻습니까? 잘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잘릴 가능성.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21절 11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뭐도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도 아끼지 않겠냐는 거예요. 친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신앙의 뿌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할 수 없는, 잊어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래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로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래요. 좌우 옆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십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또 이런 멘트를 한번 넣읍시다. 그렇지요. 나도 한 인물 하지요.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또 받아치면서 얘기합시다. 잘난 척 하지 마.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자리를 우리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 절대 나 혼자 된 게 아니다. 나 스스로 존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뿌리가 누구에게 있고 뿌리의 원천적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절대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개인데 하나만 줄여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는 14절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다고 해서 버렸느냐?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남은 자들이
결국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보면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질투를 하고 나서 그 질투를 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지금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자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아주 극심하게 질투를 했어요. 극심하게 질투를 했대요. 자기 민족에게 예수가 나왔거든. 근데 자기들은 예수를 거절하면서 그 자기 민족에게 나온 그 14대를 거쳐서 오신 그 예수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밑바닥의 심리적 흐름이 뭐냐면 은근히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온 자들이 지금도 계속 뭡니까? 꾸준하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 밑바닥에서 마음 복파하는 자기들한테 먼저 찾아오신 예수가 바로 이방인들이 가로채했다라고 하는 그런 심한 질투심이 밑바닥에 심리적으로 자기가 의식하든 무의식 속에서든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안에는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 안에. 근데 그들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을 향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그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한 12단체가 있어요. 그럼 지금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예배드린 현장에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테러를 자행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12단체에서 지금도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유대교회 안에서 믿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바울이 얘기해도. 그래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 지금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도 개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아니마민이라는 노래. 이 단어, 이 말 표현이 잘 안 돼. 아니노지는 뭐 노래를 부른대. 그 노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디 오실 뿐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때 노래를 불렀을 때가 뭐냐면, 나치의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나치의 수용소에 600만 명이 가스로 죽었잖아요.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수용소로 가스실로 끌려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디 오실 뿐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이 등신 같은 것들이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등신 같은 건 등신 같다고 그러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해요, 이들이. 얼마나 불행한 민족입니까? 오늘 오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지금 이 시간, 그들의 시간이 흐르면을수록 뭐냐면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근데 이들이 지금까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근데 시간이 흐르면을수록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뭐예요? 안달이 난 거예요. 안달 난 거예요. 기다리는 이 메시아는 오지 않고 역사의 종말은 지금 눈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아요. 지금들이 아는데, 오면 올수록 그들은 생각하기를, 혹시 점점점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무엇인가 잘못된 거 아닐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심정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세는 다가오고 종말은 다가오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는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다, 영접하지 못하다 지금 또 다른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종말이 왔어요.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이 왔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사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닐까? 그렇다면 혹시 그 2000년 전에 왔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들은 이런 생각들이 점점 궁금증이 갑자기 팽배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부터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이방인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예수를 믿자, 이렇게 돌아온. 그들이 왜 그렇게 2000년 동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시켰어요, 유대인들이. 그 빌라도가 뭡니까?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을 거냐? 예수님을 죽인 그 저주를 너희들이 받을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우리가 피값을 받을 테니까 저 예수를 처단하라고 했던, 그렇게 등신 같은 말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처단했어요. 그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디토스 장군의, AD 70년에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쫄딱 망해서 패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불타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다 뿔뿔이 흩어 나라 없는 신세 됐어요. 디아스포라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에서 나치에 의해서 독가스 600만 명이 그 자리에 죽었어요. 처절한 역사,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예수님을 처형시키는 그 죄값을 그들이 받은 거거든요. 메시아가 인류의 구세주로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어. 우리의 피값을 받을 테니까 저를 죽여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신 그 축복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만히 보니까 점점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말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그 또 다른 예수 말고 또 다른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당황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예요. 말세는 다가오고 종말은 오는데 메시아는 안 오는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강력한 질투심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서히 그 마음속에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교이면서도, 지금도입니다,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생겨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생겨졌는데, 그 말하자면 숨어서, 유대교지만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하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라를 떨고 있으니까, 라를 떨고 있으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의 신분은 유대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메시아닉주라고 그래요. 메시아닉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지금도 그 동족을 향해서 이 메시아닉주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린 잠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적용적인 부분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들어도 되겠죠? 전해도 되겠죠? 지루하시고 힘드시면 그냥 주무시든지 그냥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강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 강한 질투심이 되어서 남은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라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린 잠깐 생각할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질투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질투의 대상이 돼야 돼요. 질투의 대상이 되는. 그리고 어떤 질투의 대상이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들을 선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복을 받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으로 앞서서 선도주자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을 받아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발 더 앞서서 미래를 바라볼 줄은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1년 후에 어떻게 될는지, 여러분 2019년도 코로나 발생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발생될 것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이미 준비하는 사람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는 공부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를 앞서서 먼저 딛고 먼저 실천하고 먼저 적용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비된 이 축복을 다 끌어당겨서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이런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델과 샘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발을 디디면 그때 늦은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앞서가고 이 시대가 얼마나 급속으로 빨리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그때서야 느끼고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예요. 열차는, 버스는 지나간 거예요. 정치, 경제, 문화 다방적으로 여러분 미래를 한 발 앞서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열고 우리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이 시대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어느 때쯤 예수님 마지막 종말이 오는지를, 어느 때쯤은 이 세상은 바로 뭐냐면 마지막 종교 통합을 통해서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아야 되는지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축복을 선점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축복 이것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한테 뭡니까? 아니, 코로나? 예수 믿어도 예수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비방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픽픽거리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 공부해야 돼요. 이 시대를, 미래를 더 한 발 앞서가고 한 발 움직이고 한 발 딛고 가서 먼저 선점하고, 봐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이 축복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선점해서 그들에게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아야 된다. 좌우 옆보 인사합시다. 우리도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해야 돼. 네? 싸우지 마 좀. 싸우는 게 뭐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잖아. 저 인간은 이런데 왜 이 인간은 왜 이래? 뭐 자녀들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질투할 만한 그런 모든 구속이 있어야 예수 믿으세요 해도 예수 믿게 돌아오는 거죠.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이 세상을 먼저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먼저 배우고 먼저 선점하고 먼저 그 쟁취해서 결국 그들을 선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선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먼저 그들의 빛이 되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공부하고, 바로 1년을 바라보고 5년을 바라보고 10년을 미리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 다음 세대들이 여기 많아요. 여러분, 청년들과 학생들이 여기는 거의 절반 가까이 앉아 있어요. 미안하지만 학생들과 청년들 한번 손들어. 장가 안 간 청년들, 시집 안 간 청년들, 그 자리에 미안하면 손 크게 들어. 이 정도는 훌륭한 교회예요. 부끄러워서 안 들은 애 있어요. 나예요. 청년 같은 나. 다음 세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천국에 부르심 받기에 얼마 안 둔 사람들만 모여지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만해야지. 아름다울 때 그만하는 게 좋죠. 기도하겠습니다.